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리고 가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십계명이라든지 제사법, 또 여러 율법, 그리고 성막과 관련된 모든 명령과 계명들을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 아래에다가 그들의 천막, 진을 치고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아래에서 보니까 그 시내산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아주 빽빽하게 가득 산 꼭대기를 덮었고요. 그 구름 안에서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자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거기서 빛을 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출애굽기 24장 17절 보면 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신혼부부가 오셨군요. 이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완공했을 때 그 시내산 꼭대기에 덮여 있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구름이 이 성막에 오셔서 성막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빛나는 광채로 거기서 가득하게 채워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구나. 왜냐하면 시내산 꼭대기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들의 진탄 가운데 있는 그 성막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구나, 여기에 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40년이 흘러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이 성막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동식 성소입니다. 이동식 성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막 성전의 구조는 그 한가운데 성소가 있고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큰 성소가 있고요. 이 성소는 또 안에 피자원을 가려서 이 강당 정도의 크기에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성소라고 불러요. 합쳐서 성소를 놓고 성소 바깥에 뜰이 있고 그 뜰 끝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다 이렇게 나무와 천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할 때마다 다시 다 해체해서 레위 사람들이 다
그것을 짊어지고 일일이 이동을 하고 하나님이 여기 멈추라 그러면 거기다 다시 그것을 조립해서 이 성소를 다시 세워요. 그래서 이것은 이동식이고 주로 천막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제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때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 이동식 성소도, 이동식 성소의 성막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에다 더해서 고정식 성소를 지었죠. 이제는 이동식이 아니기 때문에 돌로, 나무로 고정식 성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성 나갈 때 막은 천막,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성소라는 의미는 똑같지만 천막으로 이동식이냐 건물로서 고정될 것이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죠.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성막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동일하게 똑같은 형태로 임하셔서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이 그것을 기록 이렇게 했어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그 정도로 가득 채워진 거죠. 감히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키고 그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라는 그 보증, 그 증거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었고 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물질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 물질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물질들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서 그 영향을 받죠. 그러면 그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받는 영향으로 인해서 변질이 되거나 또는 파괴가 되거나 이렇게 현상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대신의 그 속성이 해쳐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감각기관으로 감각할 수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물질적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렇게 물질적인 존재로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영으로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도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우리가 그 영에 대한 규명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귀신 정도로 생각을 하죠. 산신령, 귀신 이런 거 다 영혼들. 하나님이 그런 형태로의 영혼과 같은 분은 아니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영혼도.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영혼, 영적인 존재들 이것과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 그 영이라는 표현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똑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기도하며 공포를 합니다. 이렇게 하죠. 솔로몬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성전은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 채워 임하였을 때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신 모든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서 믿을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에스겔 예언자 시대 때 와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에스겔 예언자는 바빌로니아의 침공 때 아마 1차 포로 때 사로잡혀서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것인데, 그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3차 침공 때 느부갓네살의 사령관격이죠. 부하 장군 느부사라단이 그때 파괴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1차 침공과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이때에는 아직은 파괴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직 성전이 건재하고 에스겔 예언자는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잡혀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때 에스겔 예언자가 환상을 봤죠. 학생들을 위해서 환상의 의미를 다시 말해주면, 어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잠들었을 때 꾸는 꿈은 환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눈 감고 상상하여서 떠오르는 장면은 환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봤다라고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되죠. 내가 생각해낸 것, 상상한 것, 그려낸 것, 꿈꾼 것, 이런 것들은 환상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환상은 말짱한 정신에, 눈 떠있고 말짱한 정신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 앞에 보여진 장면, 보여진 광경, 이런 것들을 환상이라고 해요. 에스겔이 이렇게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을 봤는데 그가 본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 안 했다고 했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봤어요. 환상으로. 지금 바빌론 땅에 있고 보면,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셔서 천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리셨어요. 에스겔 예언자의 환상 중에 그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룹들이, 이 그룹은 천사들의 부류 중에 한 부류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을 여러 등급으로 불러요. 계급이라기보다 여러 등급으로 부르는데 그 중에 한 부류를 그룹이라고 불렀어요. 이단 신천지에서는 이 그룹을 영어 그룹으로 해석을 해서 이상한 교리를 폈죠. 무식하게.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영어 알파벳 그룹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사예요, 친.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떠나시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 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전에 글을 보면 이제 함께 성전에서 떠나버리세요.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얼마 후에, 그리 오래 지나진 않습니다. 얼마 후에 2차례 침공이 더 있었고요. 이 2차례 침공 끝에 제3차 침공이 되죠. 예루살렘 성전은, 에스겔이 환상으로 봤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됩니다. 성전은 초토화되고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바빌로니아 군대가 빼앗아가 버리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셨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여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은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약속을 지키고 이루신다라는 눈에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어느 누구도 바빌로니아든 누구든 이집트든 누구든 감히 그곳을 성전이든 예루살렘이든 이스라엘이든 감히 그곳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센 존재만이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그곳을 떠나버리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눈에 보여지는 행위죠.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 그 땅을 지켜야 돼요. 성전을 지키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힘센 사람이나 나라가 있으면 얼마든지 와서 빼앗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힘센 바빌로니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 성전까지 다 부셔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면서 이 성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땅은 피로 가득 차 있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꽉 차 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뭐와 뭐였어요? 우상숭배와 악행. 우상숭배와 악행입니다. 아주 심각한 악행이죠. 이것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려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손에 의해서 이들을 바로잡으시려는 그런 뜻을 두시고 이들을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어요. 예루살렘의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성전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하나님보다 더 힘센 존재가 아니고서는 뚫고 들어오거나 넘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건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시니까 하나님의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 성전은 사람들이 지은 주변에 있는 다른 건축물들과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죠. 본질에서는 동일한 그냥 건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냥 건물이에요. 이제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그냥 건물이에요.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건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냥 건물이 되어버리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기능이 사라져버렸어요. 형식만 남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기능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하신 이유. 뭐 때문에 세웠죠? 속죄 때문에. 속죄 제사가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속죄 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속죄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속죄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들만 사용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속죄의 기능. 근데 이 속죄의 기능은 하나님이 거기 계실 때만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여전히 성전도 있고 제사장들도 여전히 그 안에 있고 여전히 제물을 바치며 제사는 지내지만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 속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구원과 은총과 은혜와 복이 베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수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말씀이 전해졌던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파되는데 그것이 끝났거든 것이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짐과 동시에 이 성전의 이 고귀한 기능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도,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계실 때, 이 교회를 가득 채우실 때 이곳에서 죄 용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약속하신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거죠.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지어놔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주변 건물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채우면 거기서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죄 용서가 베풀어지고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바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됐고요. 성전도 아예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집에 그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교회사에서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시작된 교회가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세워졌다 망해졌다 세워졌다 망했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지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 건물들만 남아요. 입장료 수익만 올리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 돈을 들여서 멋있게 튼튼하게 지어놨다고 해서 천년만년 교회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에요. 이 에스겔 시대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유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불법이 가득하고 그곳에 피가 흥건하고 그곳에 온갖 악행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떠나고 그 교회를 버렸습니다. 이 보편적인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적인 교회들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서 크게 왕성했던 시대 때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던 그 기독교의 교구들이 지금은 다 그냥 관광지가 됐죠. 알렉산드리아 교구, 카르타고 교구,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지금 다 이스라엘권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더 이상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건물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서머나 교회 건물이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지경인 거죠.
자만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너무 자만하면 안 돼요. 교회니까. 나는 성도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안중에도 없고, 교회 안에 사람들의 영광만 가득 찬 그런 교회를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늘 겸손하게, 늘 경외심을 갖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찬송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고 이런 진정한 경건함을 갖춘 그런 신앙행위가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날 것이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2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에스겔 예언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25년이나 지났어요. 에스겔서 이 43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간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25년이 지난 후에 에스겔 예언자가 본 환상에는 다른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다른 성전. 그것을 새 성전이라고 부르죠. 성전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25년 지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좀 새 예루살렘을 그가 보았고 그 새롭게 된 예루살렘 안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운 광경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거죠. 장차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계시를 해주셨던 거죠. 에스겔 예언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예언자, 다른 예언서들을 봐도 장차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누굴 보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이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왕으로 오신다. 이분이 왕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고 이분이 이 에스겔 예언서의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와 그 안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예언자들이 그 예언을 해놨어요. 에스겔은 좀 환상명인데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을 구약성경 시대 때는 메시아라고 불렀고 신약성경 시대 때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고 이사야 예언자는 그것을 평화의 나라라고 부르고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성전을 그분이 세우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세요. 이사야서 40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주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성경을 다 찾아보려면 너무 시간이 없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사람들이 눈으로 봤어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직접 본 거죠.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인하여 잉태되어서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봤죠.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가 주셨습니다. 제사장만. 사람들이 성전 바깥에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구나라고 할 수 있었지만 저기 그 성전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성전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인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을 때 영원하고 완전한 죄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시키시고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바깥에 있으면 성전 바깥에 떨어져 있는 자들처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이 말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의 계시로 얘기한 모형적이고 기능적으로 계시하고 있었던 그 성전의 본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고 그리고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이신 그리스도 바깥에서 구경하는 구경뿐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속죄의 피의 공로로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이제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거룩한 처소인 성전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 것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그것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격과 삶에, 그래서 이 성전신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이 십자가가 그래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액세서리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직장과 내 사업장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내가 잊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삼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전 안에서 베풀어졌던 이 모든 것들, 속죄와 구원과 은혜와 은총과 약속하신 여러분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늘 사모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